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부터 2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에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5일 후면은 새해가 시작됩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창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해가 뜨는 낮에는 우리가 수고하지만 밤이 되면은 다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푹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의 기간이 하루로 묶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고생해도 끝나지 않는 것이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루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1년을 주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을 뒤로하고 모든 또 회기가 끝나고 또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선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1년이라는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자연의 이치 속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한 라디오에서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새해가 오기 전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며 마음에 쌓인 것들을 우리는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좀 요즘에 털고 계십니까? 그래서인지 새해가 다가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다 끊어져 가지고 묵은 해를 보낸다라는 의미로 송년이다 해가지고 지나는 것들을 잊고자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술을 마신다고 털어집니까? 애써 웃는다고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한번 해본다고 해서 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어떤 비정상적인 모습 속에도요 나름대로 지혜로운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여러분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는요 원래 있던 건물을 부셔버려야 돼요.
남김없이 완전히 거기를 폐허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셔야 한다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잘 부시고 깨끗하게 털어버리면 털어버릴수록 새로운 건물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또한요, 이런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런 자연의 이치 속에 설 때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가지로 하나의 말씀을 살펴볼 때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새해를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사하는 것처럼 정말 새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술로 한번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지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현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고 주의 종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이 따를 십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십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증거이자 삶의 기준이자 축복의 삶을 누리는 일종의 이정표와 같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백성들은 산 위로 올라간 모세를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성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으로 이제는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질나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만 있으면, 혹여나 아무런 조짐 안 보여도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할 수만 있으면,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일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꾀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는 신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신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가슴 설레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전에 둔 채로 이제 그들은 미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는요, 더 이상 지옥의 심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거듭난 성도는 존재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새롭게 창조한 창조물이 된 것이에요. 이미 죄의 값을 지불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미 죽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구원파처럼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 죄는요, 나 자신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특별히 불신자에게도요,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거듭난 성도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신음하고 모두가 함께 아파하는 그런 정말 처절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및 현대교회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므로 결국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정말로 눈물 나고 처절한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도 우리는 무수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늘 자녀들은요, 신의 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백성의 리더의 모세는요, 하나님께 중보적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가 오늘 모세와 같이 남을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 또는 누군가 나에게 범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 사람 나쁜 인간이야, 저 사람 안 되겠네. 이것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니기를, 좀 더 아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주여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저지른 그 사람의 그 죄의 값을 주님 묻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런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는 저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중보적인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미래가 다시 한번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의미에 대해서 잠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모세는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사역과 중보 사역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같이 읽겠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중간에 서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노란색만 보시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도 서셔서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내 생명 지금 취해도 내가 할 말 없다 할 정도로 여러분 죄악 가운데 무너졌던 적 없으세요? 죄악 가운데 한번 살짝 방황했던 적 없으세요? 하나님 이때 나 까딱했으면 잘못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적 없으세요? 실패했던 적 없으세요? 혹시 내가 이래도 주님 기회 주실까 싶은데 이상하리만치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또 은혜 주시고 기회 주셨던 그런 적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방황해도요,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백 중에 한 가지 고백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주님은 제가 100만 번 넘어져도 100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저를 일으켜 세우실 분이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가 아무리 시궁창에서 뒹굴어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이유는요, 올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못해도 예쁘게 봐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기도로서,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 한번 찬양을 한번 따라해 보면,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올려주시는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2026년도도 용기 있게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은혜로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거둬졌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모세는 막상 산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자, 그 죄악의 현장을 목격하자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랑으로 새겨주신 그 말씀의 두 돌판을요 던져버렸어요. 돌판은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사달이 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지금 두려우십니까? 언뜻 떠오르는 것이 혹시 문제는 아니세요? 사업이 안 되는 것, 질병으로 고통하는 것,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혀서 답답한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실은 가장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이 깨어져 버린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들이 내려지기 시작해요. 28절 말씀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큰 사륙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어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에게는 지옥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무서운 징계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때문에 혹시
나는 징계가 없어요. 나는 경고가 올 한해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하는 자녀라도요, 부모가 볼 때 온전치 않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올해 하나님께 받았던 혹시 징계가 있으세요? 하나님께 받았던 혹시 경고의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징계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망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어그러진 길을 걷기도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마음이 무뎌집니다. 죄를 깨닫지 못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형식적으로 빠져버리는 것, 사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안일함이 믿는 것은 죄의 어마어마한 지금 결과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아주 누리지 못하는, 아주 바짝바짝 메말라버린 그런 우리의 아주 안타까운 현 주소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토록 소망했던 복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정말 가정이 파탄나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방황 가운데 징계를 받게 돼요. 여호수아 이후에 타협하는 죄들은요, 자녀 세대를 완전히 다른 세대를 만드는 원인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신음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징계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진 이후에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져다가요,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부셔버립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버리고요, 그 물을요 마시라고 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철저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회개의 중요한 요소는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천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태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회개의 태도는요, 손이 죄의 원인이라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발이 그 원인이었습니까?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눈이 죄를 자꾸 짓습니까?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처음 들을 때 그렇게 해볼까 한번 생각했어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죄의 회개는 철저하게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까지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죄를 뉘우쳤습니다. 우상을 갈아서 마시는 동참에 다 그 물을 마셨어요. 우상을 빻은 물을 마셨어요. 죄를 고백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신해상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의 문제는요,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이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인가? 마치 누군가 잘못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거예요. 약간 따지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죄를 온전히 자백한 적이 없는 경우 없이 없으세요? 아직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이 아직 우상을 빻은 물을 갈아 마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을 갈아 마신 이후에 아론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갈아 마신 후에 모세는 아론에게 묻습니다. 21절에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느냐? 지금 모세는 아론에게 죄를 묻는 것이죠. 왜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느냐?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아론의 죄를 물었는데 그때 아론의 대답은 무엇인가?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지도자로서 송아지를 만든 당사자에게 책임이 큰데 백성에게 핑계하는 것이에요. 저들이 악한 것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오로지 핑계뿐인 것이에요. 이어지는 24절에 또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뭐라고요?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오로지 남 핑계뿐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직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정으로 자백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론은 여전히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가 아직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리더가 그렇다면 그 밑에 백성들은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27절에서 그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죄를 범한 형제와 이웃을 무참히 자기 형제를 칼로 죽여야 되는 비참한 살육의 현장 앞에 그들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징계로 수많은 형제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징계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자비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완전히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을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 중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색출하여 칼로 직접 죽여서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처럼 회개란 무엇인가? 자기의 살을, 여러분 죄를 끊는 게 쉽습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마치 눈을 뽑아내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렇습니다. 회개란 그런 것이에요. 자기의 살을 도르려는 것 같은 고통을, 그 고통을 감수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죄를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런 이후에야 주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쉽게 말해 이제야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짐으로 받아지게 되었느니라 라는 것이, 그 후에야 그들에게 진정한 출발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부시고 여러분 갈아버리고 빻아서 여러분 마셔 없애버려야 될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죄악이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입술로 자백은 했지만 여전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터져나오지 않는, 아직 묵혀있는 여러분 그 죄의 문제 아직 없으세요? 상대방은 알아 누웠는데 내 마음 해결됐다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이제 5일 후면 2020년도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한 해의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을 산산히 부셔버리고 갈아 마셔버리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복된 여정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놓으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복된 여정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주님 앞에 알리기 전에 진정한 회개의 영이 우리 속에 먼저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통회하는 마음 저 여러분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입 밖에 늘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의 결실로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죄를 묻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가,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회개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가 묵은 것과 같이 가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